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국민일보가 있는데요. 국민일보가 복음 실은 일간신문이죠. 일간지죠. 우리를 도와주려고 많이 애쓰는 그 신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일보를 보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국민일보를 구독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부도나서 안 돼요 하는 분은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오늘 다 구독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나가실 때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가 탈북민 지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도 취재 나와서 국민일보에 기사화 시켜주겠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많이 애쓰는데 국민일보를 살리는 방법이 우리가 구독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권진혁 장로님 한의원에 제가 자주 가는데 가보면 국민일보가 없고 다른 신문이 있어요. 꼭 보시길 바라고요. 김대식 장로님 그 법률 우리 사무실에 보시기를 바라고요. 국민일보 구독하지 않는 가정들은 오늘 무조건 다 신청해 주셔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면수 선교사님 오셔서 하루 종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이 선교사님 너무 북한에 많이 돕다가 보니까 시골 쪽에 가서 각 가정의 집에 들어가 봤다 그러잖아요. 집집마다 한 명씩 누워 있는데 배가 고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뭐 먹어야 전쟁할 수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죠. 허풍 떨고 있어요. 저 북한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는 다가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놓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이제 저쪽에 탈북민 지교회가 2주 후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 본격적인 탈북민들을 살리고, 그 탈북자가 북한에 중국에 팔려 나와서 중국 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를 TCK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또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0주년 맞는 날인데요. 91년도에 2월 달에 제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준비해서 5월 둘째 주에 설립 예배,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임직식까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잠잠해지지 않기 때문에 10월 10일 날 임직식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60년 전 어머니가 천국 가시게 되고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같이 잡초같이 되어졌어요. 잡초를 잘 가꾸면 화초가 되어지고 화초를 가꾸면 약초가 되어지는 것처럼 50년 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국집에 일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그 철가방이 가벼운 양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나무로 된 철가방이었어요. 그 가방이었어요. 배달 가방이었어요. 그 뭐 어릴 때 그걸 잡으니까 땅에 질질 끌리는 걸 들고 대구 봉덕동 미팔군 후문 앞에 테리반점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 한족 대만 사람이 와서 하는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40년 전에 제가 성경학교로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10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30년 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요.
참 답이 없이 너무 암담했고 뭐가 빈민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저희 교회에 있다가 지금 탈북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밀 집사를 만나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북한에서 봤을 때는 태영호 공사님이 오셔서 국회의원 된 거는 별로 충격되는 게 아닌데, 탈북자 꽃제비로서 기차에서 표 없이 다니다 뛰내는데 그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꽃제비 출신이 국회의원 된 지성호, 그거는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꽃제비 출신인데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어질 정도로 그분 공부도 또 많이 하고요. 이 잡초가 화초가 돼서 약초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나고 우리가 정금같이 훈련받고 난 뒤에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년 9개월 전에 우리가 갈산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직 8년이 안 됐습니다. 8월 달 때 아마 8년이 되는데 7년 9개월 전에 이쪽으로 이사 올 때 빚이 102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빚이 100억이 넘으면 얼마나 제가 많이 눌리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36억 2천 얼마가 남았는데 이달 24일 날 또 은행에 돈이 들어가고 나면 35억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기적적인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쓸 걸 안 쓰고 헌금해 주셔서 오늘이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일 미안한 것은 교육자들에게 대우를 제대로 못 해드린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제 빚이 좀 어느 정도 없어지고 나면 잘 대우해 드려야 되겠죠. 제가 빈민촌에서 빈민 선교하면서 구제운동하고 가락시장 가서 밤새도록 알바해서 연탄도 전달하고 식량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역예배 토요일 저녁에 구역예배 드리는데 저희 집 사람이 입을 가리고 밖을 나가는데 빨리 예배를 마치 나오라 해서 나가보니까 입이 확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한의원에 데려갔더니만은 월요일날 침을 놓고 난 뒤 월요일날 데려오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영양실조에 신경을 써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났습니까? 낫는다는 보장은 없고 6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 절반 정도 낫고 절반 정도 낫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4시간 후에 입이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일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주일 지나고 난 뒤에 뭔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게 메시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제 가슴에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은과 금을 주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복음을 주라. 네가 왜 식량을 전달하고 라면 전달하고 연탄 전달하고 왜 그걸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 뵙게 됐고 전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제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제운동 하지 않고 라면 전달하지 않고 연탄 전달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만 원색적으로 전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가 생전 가보지 못한 정부종합청사, 재경부, 농림부, 과기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총리실 막 이런데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매일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신문 방송 쪽으로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 돌아오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계속 구원받게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년의 세월이 어제같이 지나간 것 같았는데 30년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뒤돌아 봤을 때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를 안아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걷고 가다가 위기를 만나거나 하면 딱 안아서 이렇게 위험한 곳을 지나가듯이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제가 성경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볼 수 있을까? 대학 갈 수 있을까? 대학원 나올 수 있을까? 강독사 고시 쳐서 목사 될 수 있을까? 그냥 뭐 슬프고 탄식이 나오고 눈물만 줄줄 흘렀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땡겨가지고 가불해서 자꾸 우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에는 안아서 인도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우리가 그냥 오늘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위기를 당하고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고 업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우리를 생명사계 보자기로 딱 샀어. 하나님이 사탄이 이기지 못하게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이 감사드리고요,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막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부도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비트코인, 코인 열풍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온통 신문에 보니까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신드롬이 윤여정 신드롬 있죠. 이 윤여정 윤며들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계속 나는 걸 봤는데요, 스며들다라는 말을 윤며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명동역의 코리아 헤럴드 건물 12층 3호에 한 3년 가까이 언론인들이 월세 250만 원씩 벌써 한 25년 전에 얘기 아닙니까? 월세를 자기들이 내면서 목사님 저녁마다 언론인들에게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거기 저녁마다 언론인들 모아놓고 말씀 전하고 했었는데요, 우리 지금 이정근 장로님, RTC 방송을 하고 계신 이정근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매경의 상무님으로 계셨거든요. 삼성그룹의 언론 담당자라고 하는 어떤 상무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경향신문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막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해결, 예수는 왜 그리스도냐, 막 이렇게 칠판을 한 서너 번, 4번인가 5번인가 잘 나와서 매주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오셔요. 그래서 왜 안 오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은 그분 얘기, 삼성그룹의 언론 담당하실 그분 얘기 그래요. 난 이제 안 가겠다고. 친구니까 이정근 장 왜 안 오냐, 은혜 받고 살아야지 하니까, 내가 박 목사 얘기를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쏙 빠져들기 때문에 박 목사 얘기, 복음이란 뭐 듣고 나니까 다른 메시지가 안 들어온대요. 거기 중독돼 버릴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 가겠다니.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요, 갈급한 사람은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 받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알아들으면 살아요.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겁이 난대요. 왜? 자기가 틀린 게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윤며들다. 다른 사람들은 오스카상을 받으면요, 통역가 세워서 막 감격하고 막 이렇게 덜덜 떨고 이런. 근데 윤여정 씨는 전혀 누려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윤여정 어록이 나올 만큼.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막. 그래서 오스카 여주연상 말고 조연상 말고 시상식에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시상식에 대한 시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윤여정 씨가 한국 나이로 75세인데요. 미나리라는 영화에 지난해에 출연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문에 보니까 알바생, 영화 찍는데 뭐 마이크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심부름한 알바생이 할리우드 탑스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속에 그리스도 계시 복음을 아는 분이라 떨 것도 없고 얼마나 말도 잘하면서 많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탑스타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의 아호를 뭘로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제가 추하라고 했습니다. 가을 추에 꽃 하자. 저는 정규적인 과정으로 공부를 못했고 뒤늦게 공부하고 항상 제가 뭐 한 템포 늦어요. 가을에 피는 꽃이라고 하면 코스모스와 국화를 생각할 수 있겠죠. 코스모스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너무 가늘어서 바람에 그냥 흔들흔들해요. 곧 부러질 것 같아. 근데 안 부러져, 안 쓰러져. 그래 가을꽃 하면 국화 아닙니까?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도 울어댔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는 그렇게도 많이 쳤나 보다. 한 사람의 사명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도 그렇게 많이 동원하시면서 결국은 국화꽃을 피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75세 안 됐거든. 아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왕들에 대해서 쭉 생각을 했었는데 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30주년이라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복음 메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아버리면 교회가 정의운동, 개혁운동, 막 사회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다. 전통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실 때 세일산에 너는 침범하지 말라. 그 에돔 족속 에서 후손에게 줘놨다.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황제에게 아구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는 전통 유대인이 아닌데 왜 우리 민족이 아니면서 우리 민족이 왕이 되느냐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왕이 됐어요. 헤롯이 동생을 주 동생 부인을 빼앗았어요. 세례 요한이가 동생을 주 동생 부인 빼앗으면 되겠냐, 그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다가 목이 날아갔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면 정권 퇴진 운동, 정치 똑바로 하라고 데모하고 늘 사회운동 해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복음만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요.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세워놓고 왕을 다 증인으로 세워놓고 백성들 다 증인으로 세워놓고 바알 선지자 850명 불로 태워서 목을 쳐 죽이는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엘리야같이 알아버리면 불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은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알아버리면, 예레미야는 구제운동, 파괴운동 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모아놓고 늘 도와주는 사람. 나쁜 거 아니죠. 구제하면 하나님께 구해주는 것이라 하나님 많이 축복하시겠다 얘기 말씀하셨어요. 구제하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참 좋은 일이에요. 탈북자 가운데 암이 왔고 실명될 위기에 놓여 있어서 그런데 우리 어떤 중직자분이 300만 원 도와주러 돈을 주셨어요. 우리 윤예진 목사님 보고 그분에게 전달하자 하니까 그분은 수급을 정부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그분도 약간 도와주고, 이시훈 형제라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 와서 청강을 1년 한 친구인데 총각이고 뭐 30대인데 병이 몇 가지, 암이 몇 가지 왔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 친구에게 또 100만 원 전달하고, 또 자매 중에 지금 수술 뭐 의료보험이 안 돼서 지금 얼음 나간 탈북자, 그래서 100만 원씩 나눠주면 그렇게 하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복음 없이 그것만 전달되어지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 에레미야서를 읽어보고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애통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빈민운동 그 바로 에레미야 사상이었거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이 알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늘 기도해야 된다. 맞죠? 경건하게 살아야죠. 기도 늘 많이 해야죠. 이렇게 예수님을 선자 중에 한 명 같이 알면 절대로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대강 예수, 섞은 예수, 닮은 예수, 흉내낸 예수, 비슷한 예수, 오답입니다. 정답 아닙니다. 세례요한 같이 알아서, 엘리야 같이 알아서, 에레미야 같이 알아서, 선자 중에 하나 같이 알아서는 절대로 흑암을 못 이긴다는 사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다시 말하면요,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교회 강단에 오늘 쓰셨다고 하면요, 박용배 목사 대신 우리 예수님 쓰셨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권사님 집사님 한 분 이름 부르면서, 지금 몇 평짜리 살고 있지? 자격증 몇 개 가지고 있지? 주식은 몇 주 가지고 있지? 통장에 돈을 얼마나 넣어놓고 있지? 차는 어떤 거 굴리고 있지? 하나도 안 물으셔요.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하나만 물으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 또 세례요한 같이 믿어야 되지요? 엘리야 같이 체험해야죠?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원어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건 이름이죠.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직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안수식을 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히브리 용어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농사 짓고 있던 아모스 선지자에게, 농사 짓고 있던 엘리사에게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면서 너를 하나님 선지자로 부르신다 하니까 안수 받고 나니까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들려오는 걸 받아 적어놓고 죽는 날까지 계속 리바이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당신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와 강대국 의지하면 포로로 끌려고 망한다 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떠나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 선자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돼 있어요. 참 선자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 침시할 때 머리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성전에 앉아있습니다. 에봇이라는 가운을 입고 앉아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눌려있다가 회개하러 옵니다. 제사장님, 저는 박용배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제가 안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했어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러 왔어요. 다 들어보고 난 뒤에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저주받고 네가 망해야 되는데 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란 분이 오셔서 너 대신 죽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제진상 손얹고 그 위에 제상 손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양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으니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을 참 제사장으로 믿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 기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하고 왕이 되어버리면 왕이 사약을 내리면서 받아 마시라, 마시고 죽어라, 죽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고 마귀의 일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사탄 마귀 흑암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전 세계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복음 가진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에 주님 다시 다니신다 그랬어요. 7별은 주의 사자, 목회자들이요. 7촛대는 성도들이라. 사람이 그냥 교회에 이끌고 가고 사람들이 모였다 헤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손에 붙잡고 있으면서 성도 사이를 주님이 다니고 계시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낙심돼서 벌벌벌 떨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오셨는데요, 그때 도마라는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이제 들어오니까 예수님 안 계시고요,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자랑했어. 하니까 하이 바보들, 너희가 그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봤어?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봤어? 안 넣어보고 어떻게 믿냐? 난 못 믿겠다. 이래. 며칠 지나고 난 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야, 너 손가락 내밀어서 내 못자국 너 만져봐. 내 창자국 손가락 넣어봐.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저는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못했어요. 창자국에 넣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체험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올까요? 축복입니다.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데, 첫째, 전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인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원어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배당 건물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받을 에클레시아, 구원받을 사람을 네게 붙여주리니, 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지옥 갈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살아나면요,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모래나 자갈 위에 집을 세우면 위험하잖아요. 든든한 바위 덩어리에 탁 철근 넣어서 세워놓으면 지진 나도 괜찮은 것처럼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아들어 버리면 흔들림이 없어요. 사탄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바위가 뭐 흔들립니까? 산인데, 반석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듣게 되면 반석같이 되어져 가지고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비대하고 어두움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고양이하고 쥐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이 사탄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할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순간순간 속이려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게 맞다고 하면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동차 키, 아파트 키, 금고 키 아무에게 맡깁니까? 절대 못 맡기죠.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 기도 응답의 열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열 수 있는 천국 키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네가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믿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데요,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린대요. 어마어마한 키를 준 거예요. 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주님, 북한의 주인 되신 주님, 237 나라 전 세계의 주인 되신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효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에는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는 나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신 분이에요. 아이들은 스스로 태어나 스스로 자란 줄 알아요. 아니요.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른지 모르죠. 우리를 키워주고 또 공부시켜주고 후원했기 때문에 연세 많으시면 노화가 일어나면서 모든 몸이 기능이 이제 쇠퇴해지죠. 그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내가 어릴 때 받은 것 갚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효도하지 못하고 불효하다가 부모님 떠나게 되면 평생 빚지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효도하는 가운데 축복이 보장된 이 효도 한 번 더 찾아뵙고 마음 편하게 드리고 용돈도 드리시고 이렇게 효도 잘해서 성경의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달려온 30년 달려갈 30년입니다. 인도받은 30년, 인도받을 30년입니다. 응답받은 30년, 응답받을 30년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캄캄했던 절망 속에 있었던 개척교회 당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 목사님 만나게 되게 하셨고 전도에 눈을 뜨게 해주셨고 이곳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묵묵히 참 부족한 제게 참 너무나 힘이 되어주신 장로님들과 중직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복음을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그리스도만 원색적으로 전하면 방주 얘기하는 척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도피성 얘기하는 척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막 얘기하는 척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반석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교회 세우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겠다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중직자 세우겠다. 내가 렘넌트 세우겠다. 선교되는 거 내가 하겠다. 주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원색적인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어디에 붙잡힌 중요하거든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전하는 하나님 원하지 않고 밝히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죠. 저와 우리 교회 강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원색적으로 계속 증거하는 강단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드라마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말이죠, 인권 얘기하다가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딱 한마디 나와요. 절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계속 증거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고 대한민국의 저 북한의 주인은 주님이실 때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나머지는 주님이 해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이 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